알렐루야, 알렐루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여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의회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은유일 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은 부활 제2주간 월요일입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부활의 이제 여정 안에서 좀 더 어떤 대축일의 시간들이었던 8일 축제를 끝내고 이제는 조금은 차분한 마음으로 또 일상 안에서 다시금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되새기는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될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부터가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께 큰 찬미와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찬미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저는 이제 좀 잠깐 복음 말씀 나누기 전에 뭐 좀 나눔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토요일하고 주일에는요, 이제 물레동 성당에 가서 이제 우리 아지트 그 후원 모집과 또 저희 사목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정말 도와주셨고 주님의 천사들도 많이 계셨어요. 또 이렇게 어떻게 저희 같이 그 후원자 모집하는 봉사자분들이랑 같이 점심 먹으러 주일에 갔는데 또 이제 어떤 예비자 교리 그 봉사자 선생님들이 또 저희를 위해서 식사도 이렇게 다 내주셨어요. 뭐 같이 약하고 간 것도 아니었고 거기 그 식당에 계신 줄도 몰랐는데 그게 또 다 챙겨주시고 하셔서 너무 그런 천사들도 만나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작은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주랑 위로를 주신 거죠. 저희를 주님께서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드렸고 또 사실 이런 일들이 본당 가는 곳마다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전에 중화동에서도 그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사실은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전 처음에는 제가 몇 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때는 참 제가 제 영적으로 어렸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사목 소개를 잘해야 한다. 홍보를 잘해서 또 이렇게 후원자분들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 이런 생각만으로 접근했던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거기서 만나는 이에게 또 필요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아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만나서 상담도 하기도 하고 짝두리 시간 이런 때 다른 시간대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자살 막 하려고 했던 분도 자살을 생각하며 살던 분도 돌아오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좀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돌아보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그 본당에서 뭐 또 자녀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서 상담해서 또 잘 해결되기도 하고 해서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정말 고통받고 아픔을 겪는데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
계속 저희한테 연결이 되면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또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그런 여정들 속에서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아지트의 일만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과 이렇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선한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협력하여서 성령 안에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끼는 여정을 걷고 있고요. 그래서 물레동 성당에서도 이런 어떤 저희 아지트 사목을 소개하고 홍보를 잘 마치고 이제 오늘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복음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부활 8일 축제가 끝나자마자 뭔가 부활의 기쁨을 더 누리기도 전에 이제 우리는 계속 요한복음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말 영적인 이 말씀, 이 요한복음은 되게 특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님으로만 놓고 보면은 공간복음서가 어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나 행적들에 대한 기록이 조금 좀 뭔가 이거 실제로 좀 예수님께서 하셨을 말씀이다 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그렇게 보이고, 실제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지만 교회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는 요한복음서는요, 한 단계 더 높은 정말 영성가의 복음서예요. 영성가의 복음서라고 교회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으로 구성된 영적인 말씀으로 특별해요. 루카복음이나 마테오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설화가 있는 그 말씀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최대한 쓴 거라면, 사건 중심과 시간의 흐름의 중심으로 쓴 거라면,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로고스 창가거든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하면서 그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시간적인 스토리는 아니죠. 하지만 그 탄생과 그 신비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곧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께서 생명을 주셨다.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어떤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역사성보다는 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서, 그래서 영성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부활 주간으로 이제 돌아온 첫날 듣는 게 우리는 뭐냐면요. 니코데모와의 만남인데 3장 5절의 말씀이 주제가 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이 3장 5절과 6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할 때 꼭 이렇게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 진실로 진실로가요, 원문으로 보면 이제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오늘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는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주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듣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걸로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다른 태어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표현하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교회는요,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걸요, 특별히 세례성사, 견진성사, 이 성사로 얘기해요. 근데 물과 세례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이거 견진성사하고 세례성사 얘기야 라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세례성사, 성사라는 건요,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성경 안의 전체 가르침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교회가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제도화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진리의 원칙이 담겨 있고,
영적인 질서와 원리가 담겨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주님의 가르침의 그 진리. 이거를 알며 이거를 이해하고 세례성사와 견지성사를 이해해야지 동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항상 그 바오로 서관을 가르치셨던 김영남 신부님께서 참 항상 답답해 하시면서 그랬거든요. 아니,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리를 압니까? 성경에서 성경을 해설하고 포뮬러화한 게 교리인데 성경 말씀은 모르면서 어떻게 교리책 읽었다고 교리를 안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답답해했어요. 성경을 모르면 교리 모르는 거라고. 그 교리 보기 전에 성경부터 봐야 한다고.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남겼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핏대를 높이면서 한 번은 말씀하시는 그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우리가 교회가 정한 세례성사, 견지성사, 이 모든 칠성사도요, 결국 성경 말씀을 교회 경험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면서 진리의 그 해석을 하면서 나온 거예요. 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신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면 이 칠성사 이렇게 정해놔야 한다 해서 만들어진 게 칠성사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 이걸 태어나는 것 이꼴 세례성사, 견지성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 안에서 이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식이 세례성사 같은 경우는 제가 성사의 예식을 갖고 풀어드릴게요. 먼저 초세기에 우리 열두 사도 시대의 가르침이었던 디다케를 보면요, 내용이 나오는데 본래는 부활 대축일 밤 성야미사 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칠독서 쓰는 것도 우리 너무 많다, 지겹다 하면서 너무 길어진다 하면서 독서 4개로 줄이고 이러잖아요. 그때는요, 더 많이 독서를 쭉 구약부터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하면서 정말 동이 틀 무렵까지 밤을 새면서 이 예식을 거행했어요. 그리고 동이 틀 무렵, 해가 떠오를 때 세례식이 시작됐어요. 세례를 받는 이들은 흰옷을 입어요, 완전히. 그리고 지금처럼 저희처럼 주전자로 물 찔끔찔끔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주 예외적인 규정이었어요. 정말 물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냐? 십자가로 모양으로 된 탕이에요, 목욕탕.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초를 들고 이렇게 쭉 줄서 나오면요, 세례를 베풀 때는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입장했으면은 내려가서 침례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침례해요. 그러면은 물은 이 허리까지 차거나 침례할 때 이 물은요, 명확하게 그 세례의 의미를 보여줘요. 뭐냐? 첫 번째는요, 씻는 거, 정화예요. 물은 깨끗이 씻잖아요.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물에 가라앉혀 놓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겠죠. 숨을 못 쉬어서. 죽음이에요. 옛 자아, 나의 자아. 원죄로 물들여서 타락하고 더럽혀진 자아가 죽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너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네 자아가 죽어야 돼. 그럴 때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러시겠죠. 아이고 신부님, 또 그놈의 지겨운 자아 죽음, 자아파대 또 얘기하는군요. 신부님 강론 듣기 싫어요, 더 이상.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활 8일 축제가 끝나자마자 2주간 월요일 첫날 듣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물과 성령을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건 육이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건 그건 육적으로 태어난 거야. 육일 뿐이야.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난다는 의미가 그 세례성사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예식에 그래서 담긴 거예요. 그렇게 이거를 사도 바오로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먼저 로마서 6장 그래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먼저 꺼냈으니까 로마서 6장 3절부터 쭉 읽을게요. 8절까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거, 나 역시 옛 자아가 버려지고 죽어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게 바로 영적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예요. 그래서 우린 삶의 여정에서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예.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옛 자아가 죽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과 일치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5절부터 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의미이며 부활의 신앙이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이 세례 예절이 보여주는 대로 특히 디다케 초세기의 그 12사도 시대 때 그 세례 예식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세례가 갖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게, 세례 한번 받았으니까 세례 받았어. 넌 요셉, 넌 구원 받았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천주교 신자를 다행인 건요, 너 예수님 믿어? 입으로 믿는다 고백해? 그럼 너 천국이야. 일부 몰지각한 일부 정말 개신교에서 하는 그런 행태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긴 해요. 근데 왜 그러는지 그 영적인 원리와 질서는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형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나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공동번역 성경, 전에 우리가 정경 쓰던 거 읽어드릴게요. 같은 구절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세례 받았으니까 땡 구원됐어 이 의미로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몸의 때가 아닌 영적인 이 영과 혼의 때, 그 죄악들을 개성들을 다 벗겨내고 예수님의 부활에 힘입어서 하느님 앞에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성사를 받고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과 그 진리의 그 내용들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한번 받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라면 우리는 고해성사라는 성사를 또 제대로 두지 않겠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죠. 근데 이 발을 씻겨주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줄 때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베드로와 나눈 대화를 보면 이래요. 시몬 베드로에게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대야에 물을 부어, 죄송합니다. 천천히. 요한복음 13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자, 여기서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요, 여기서 육신의 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대화가 영적인 대화로 넘어가요. 예. 네 발을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관계성을 얘기해요. 영적인 관계예요. 발을 씻는 것이 육신의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9절 또 들어갑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여전히 육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면 제 발 때가 아니라 저 머리에다 손도 다 아직 들어오는데 닦아주세요. 전 깨끗하지 않다 생각해요.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이런 의미죠. 다시 10절부터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즉 예수님의 발 씻김 예식은요, 겸손의 상징, 겸손의 섬김의 어떤 모습도 있지만 이 영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3년간 따라린 제자들은 이스카리온 유다만을 빼놓고는요, 예, 이제 더 깨끗해졌어. 너희가 내 가르침 받으면서 어느 정도 정화가 돼서 깨끗해져서 이제는 너희 그냥 발만 닦으면 돼. 옛날엔 너희 그냥 진짜 30년, 40년 그냥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영혼이었는데 이제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나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들으면서 매일 발만 닦으면 되게끔 깨끗해졌어. 그런데 다 그렇진 않아. 이스카리온 유다만 3년간 예수님 모시면서 점점 예수님을 이제 배반할 마음까지, 멀리하다 못해 배반할 마음까지 가득 차게 된 영혼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께서는 한 마디 덧붙여요.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하시면서 발을 씻는 이야기가 그냥 이 발대를 닦아주는, 육신을 닦아주는 얘기에서 영적인 얘기로서 완전히 전환되어 있음을, 또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임을, 예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그 숨은 뜻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자아가 정말 버려지고 내가 내 육신과 내 혼에 내 인간 음성제 자아가 짓는 그 죄들, 그런 것들이 다 회개가 되어지는 그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회개가 될 때 삶 안에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이제 발만 닦으면 돼. 너 이제 그렇게 깨끗해졌어. 이스카리온 유다가 되지 맙시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맞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물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회개라는 정화와 그리고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해야 되는 자아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물의 의미를 정말 잘 알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임해야 돼요. 그거는 세례 예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특히나 더 디다케 나와 있는 초세기 예수님의 12제사 시대 때 거행되었던 그 세례식에서 더 그 뜻이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예식 안에서 이미 이런 성경 말씀 안에 영적인 의미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부터 보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거행하는 성사의 진리들을, 또 영적인 원리들을 깨달으면서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삶 안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 작은 삶의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순환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구나. 부활에 동참하는 거, 순환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거구나. 이거를 알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르코복음에도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1장 3절과 1장 4절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데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정화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물의 의미에는 회개를 통한 나의 죄를 씻어내는 거, 정화의 의미와 그다음에
예, 십자가의 죽음의 순환에 동참해야 되는 자아의 죽음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참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 성인의 품에 올린 걸 심사할 때 순교자들, 목숨 바쳐 신앙을 증거한 사람들은 이게 우리나라 103위 성인은 면제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교황님께서 면제했어요. 왜? 목숨 바쳐 신앙을 증언했고 자아를 예수님께 다 바쳤는데 뭘 더 증거할 게 있느냐. 가장 큰 기적은 내 목숨 바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성인 심사할 때 기적 심사가 되게 중요하고 반드시 기적이 있어야만 되는데 우리 순교자 103위 성인들은 그 부분을 이렇게 이거는 완전히 가장 큰 기적이다. 그리고 가장 큰 신앙의 증언이다. 하면서 103위 성인 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인 품에 올릴 때도 이것이 큰 기적으로 인정하듯이 이 여정이 그러니까 정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이 여정은 큰 기적이기도 하지만 큰 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신앙 안에서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인품 올리는 심사에서도 기적 심사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냥 이거를 다 면제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우린 매일매일 여정 속에서 우리 삶을 다 합쳐서 내가 자아가 순종하여서 주님 뜻 따르고 내 자아를 정말 내 뜻을 꺾고 버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바칠 때 매일매일 작은 십자가상의 제사를 우리가 할 때 우리 인생 마지막에는요 결국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수단에 참여한 삶이 되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는 거고 세례성산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고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면서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빛의 길로 가는 것이죠. 또 내가 그리스도와 일치함으로써 점점 내가 빛이 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부활 이제 8일 축제가 끝나고 주간 첫날 다시 태어나라는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 교회 전례력에도 이렇게 배치를 해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 가르침 돌이켜봅시다 할 때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나? 참신앙의 여정이 무엇인가? 첫 번째 메시지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입니다. 육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영으로 건너갑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시다. 내 자신 멋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세월 따라 내월 따라 그냥 주일 되니까 미사 가고 제주도 같으니까 성사 보러 가고 이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정을 그 세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의미를 기억하면서 또 정화 정말 내 자아의 버림 이 여정으로 주님 앞에 정말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하며 그 마음으로 성사에 임하는 주님 예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는 삶으로 옮아가도록 합시다. 그 큰 은혜가 물로 정화되고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주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